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전하면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전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 다른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이 다른에 해당하는 단어가 알로스와 헤테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어떤 물체, 예를 들면 마이크와 여기 있는 꽃처럼 다른 본질을 가진 것을 말을 할 때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면서도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말을 할 때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또 다른은 헤테로스가 아닌 알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죄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친히 도움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보혜사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보혜사는 성경적으로 성도들의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은 헬라의 법정 용어입니다. 헬라의 법정에서 피고를 돕는 자로서 피고를 위해 모든 희생까지도 감당하면서 피고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이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피고가 그를 보혜사로 인정할 때에만 그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마귀에게 속아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로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로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풍성하게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유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보혜사로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입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인정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원수 마귀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은 어떤 느낌이나 흔적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위격으로
분명한 실체로, 분명한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옆에 함께 서 계신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모습으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바로 옆에 서 계신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분명한 실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혜사로 와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은 순간에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어떤 이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따돌릴 때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도 무슨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분명한 실체로 우리에게 와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며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은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된 그분의 이름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보혜사 예수님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신 또 다른 그러나 동일한 한 분 보혜사 성령님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분명한 한 위격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은 늘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처 잊어버리고 인정치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분명한 실체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가끔 생각날 때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무슨 옛날에 어떤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좀 심약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없는 이들이 무슨 품속에 부적 같은 거 넣어두듯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안에 부적이 있었지 하고 꺼내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품속의 부적처럼 또는 아무 숨도 쉬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우상단지처럼 그저 어딘가에 모셔두고 가끔 생각날 때 떠올리는 존재 정도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분과 교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도우시고자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분을 인정치 아니하고 늘 외면하고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대왕이었던 죄종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고 모셨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종 다윗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늘 그 앞에 모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그의 심장,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교훈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했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모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종 다윗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시편의 16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저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두려워해야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풍파들이 닥쳐올 때 그분이 지금 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혹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면 어쩌나,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어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 어쩌나,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해야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치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처럼 풍파가 닥치고 절망적인 풍랑이 밤 사경에 그들 가운데 닥쳐왔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그들의 보혜사로 인정치 않고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도움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죄종 다윗은 얼마나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복을 많이 받은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다스렸던 대왕이 이 죄종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받은 복으로 보자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얻었고 또 얼마나 지혜자였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며 따랐습니까? 그런데 죄종 다윗은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이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종 다윗의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늘 인정하며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죄종 다윗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부르신 존귀한 자들이기에 자신도 죄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세움받은 이로서 하나님의 양떼가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그도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한없이 즐거워하노라는 성도의 즐거움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시며 즐거워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은 즐거움과 괴로움, 성도와 우상 숭배자라는 전혀 반대되는 단어를 통해서 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희락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희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기쁨을 인하여 함께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사랑하며 짝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물질이든 외모든 건강이든 부모 자식이든 애인이든 지식이든 사회적인 인정이든 모든 것은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분의 손에서 공급을 받으며 우리의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그 모든 영광과 부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머리둘 곳 하나 없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렇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자신의 수고의 소산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소산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허망할 뿐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일 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여호수아 때에 최종 모세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각 지파별로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정해진 기업을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가난하여서 그 자신의 기업이 남에게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에 따라서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조상에게 속한 그 본래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법은 옛 이스라엘의 법일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제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영원히 그 조상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유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전혀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 누릴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소산에 보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행치 않도록 홀로 헤매이며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는 최종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최종 다윗은 그의 보호자이시며 그의 가장 귀한 보배이시며 그의 영원한 기업과 스승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그 앞에 모셨고 그로 인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보혜사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시고 행할 때에 우리 또한 최종 다윗이 찬양하며 즐거워했던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시 후에 저 천성의 일을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저 영원한 천성의 일을 그 날을 소망하며 또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정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잘못된 길로 행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은 순종하여 행하기 전에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또 그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헤아려 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괴로움과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행한 후에는 그 괴로움과 염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과 동행하는 길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기업, 우리의 목자, 우리의 선생,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11절의 주의 종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 전에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고 라는 찬송가 495장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나의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삶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 홀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우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없는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때에 우리는 내 수중에 몇 푼의 물질이 없는 것을 인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무지하고 소경된 나 홀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선생이 되시는 우리의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곁에 나의 부활의 보증이 계심을 볼 때에 우리는 저 천성에 이르는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는 달라서 그 길이 험하고 고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길임을 볼 때에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는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며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지 못할 뿐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많은 순간에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과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행하며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함이 미약해서 성령님과의 교통이 깊지 않고 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나의 어리석음도 나의 마음과 귀의 둔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찾고 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은 늘 받들어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내게 오신 그분을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어떤 그저 은혜나 은사나 어떤 복처럼 인격적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무시하거나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 앞에 우리의 우편에 모실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며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